하나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혹여 나는 모르고 있는데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점이 있습니까? 발견하게 해주시고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우리한테 너무 필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이 회복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우연이 될 수도 있고 재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일들이 없어요.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결과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약속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러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냥 내가 실수한 거고 내가 잘못한 거고 앞에 돌뿌리가 있어서 걸려서 넘어진 것이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에서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에서는 어쩌죠? 에서는 들 사람입니다. 이리저리 들고 뛰고 신앙생활은 들 사람이 되면 성장이 안 돼요. 왜요? 이리저리 들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말씀에 집중이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체력도 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졸지 말고. 네? 들 사람이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들고 뛰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조는 거예요. 우리는 들 사람이 아니라 야곱이 돼야 됩니다. 종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뭔가 고민을 하고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조용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들고 뛰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과 거리가 멀어요. 대부분 말씀 시간에 좁니다. 그거는 졸지 말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눈 감고 다 듣는다는데 눈 감고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건 안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네. 하나님이 건드리셨구나.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금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속죄 제사를 언제 드리죠? 속죄 제사를 여기 신명기 표시해 두세요. 레위기 4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그 다음에가 뭐죠? 몰랐어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 상태에서 속죄제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어요? 자, 구원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받을 때 자기의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할 때 제일 처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이거부터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계셨네?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뭐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 그게 죄인이라는 신분이잖아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분,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천국 못 가게 될 사람이다. 천국 못 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게 생각이 나요?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죄가 문제구나. 그러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하는 걸 마음속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활 절대 안 바뀝니다. 바꾸고 싶은데 안 바꿔지는 분들 꽤 계시죠? 나도 바꾸고 싶어요. 나도 뭔가 이거를 바꾸고 싶어. 근데 잘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이 배후에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게 어떤 표현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래 그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만이 참된 진짜 신 한 분이신 신. 성경에 모든 신보다 하나님이 높으시다 이런 표현 나오죠. 모든 주보다 높으시다. 그거는 신이 많은데 하나님이 좀 높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뛰어나다, 높다 그 얘기는 비교 불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나무예요. 돌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신보다 뛰어나다, 높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여호와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신만이 하나밖에 없는 진짜 신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음속으로부터 느껴져야 돼요. 네? 이게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하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하니까 생활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잘못인지 몰라. 응? 왜? 다른 사람 보는 눈만 발달돼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눈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 보는 눈만 발달돼 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죠? 한밤중에 집안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응? 내 안에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째요? 밖이 잘 보이죠? 밤중에 집안에 불 켜봐요. 바깥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럼 어째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일이 기억이 나거든 했을 때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중요한 게 뭐죠? 자기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신명기 30장 다시 볼게요. 자,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1절 끝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마음속에 기억이 난다는 건 33절을 한번 볼게요. 33절이 아니고 3절입니다.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장 무서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무서운 말씀,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되사, 이게 저는 가장 무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예언을 보면 전에는, 이제는, 시제가 나와 있죠. 전에는 버림받았다, 이제는 세우신다, 전에는, 이제는, 이런 시제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적이 되셨다. 어떻게 살 거예요? 이거보다 무서운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이 일이 기억이 날 때 행해지는 게 뭐냐?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아마 이 중에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이 뜨뜨미지근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사무적으로 교회 나오고, 이번 코로나 때 어때요?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좋으셨어요? 온라인 들으면서 야, 이것도 좋다,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진정한 교제가 아니거든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보조수단을 쓴 것이지,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교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교회가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5명이 들었는데, 우리 집 3명이라 3명이 들었는데, 물론 그것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족끼리 모여있는 교회는 긴장감이 떨어져요. 어떻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때 교회 오시는 복장으로 들으셨어요? 편하게 들으셨죠? 뭐 추리닝도 걸치고 그거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회복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혹여 나는 모르고 있는데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점이 있습니까? 발견하게 해주시고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우리한테 너무 필요합니다. 자, 여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조금은 알 수 있죠. 아, 내가 말투가 날카로워.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치명적인 거, 아주 큰 문제인데 자기 스스로는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징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프다고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픔의 징계를 주시기도 하지만 열이면 열 다 징계는 아닙니다.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자매 징계요, 형제 그 징계요, 돌이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파서 신경질 나고 있는데 징계라고 해봐요. 그러면 불난 집에 기름 뿌리는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징계의 종류가 있어요. 욥기 33장을 보죠. 자, 욥기 33장 19절입니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육신적인 거죠.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가운데 육신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징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시편 39장을 볼게요. 11절,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두 번째 징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말씀하신 그 영화를 좀목음같이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잘 되던 일이 막힌다든지 뭔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해결이 안 된다든지 또는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된다든지 여기 영화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무엇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징계 중에 한 가지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죠.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즉 관계가 불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든지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징계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징계의 종류 한 가지가 뭐냐면 사단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방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큰 아픔이나 결국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징계의 일부일 수 있죠. 고린도전서 5장에 설명하시는 것처럼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징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언 16장을 보죠. 잠언 16장 22절입니다. 잠언 16장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징계 중에 또 한 가지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깨달아질 뿐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뭐가 드러나야 되는데 말씀은 듣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지루하고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스갯소리로 연속곡 보면서는 안 졸잖아요. 근데 왜 말씀 들으면서 졸을까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 자리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시는 분들은 눈이 초롱초롱할 수밖에 없어요.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흐려질 수밖에 없죠. 앞이 흐려지고 사물이 희미해지면서 초점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고개가 뒤로 까딱한다든지 심하면 코에서 소리가 나죠. 자기도 놀래요.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집중을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중에 한 가지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성경 읽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암송. 우리 적어도 구원받은 지 5년 되신 분들은 자기가 구원받게 된 말씀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최소한 자기가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만큼은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났는데도 단어 몇 개 기억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은장의 제외. 은장에는 제외입니다. 예, 잘 안 외워지시니까. 예? 적어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재미가 있을까요? 시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의 기쁨이 주어지면 둘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둘의 기쁨이 주어지면 넷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힘이 안 주어지면 어떠죠? 둘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못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죠? 근데 어떻게 성경 읽어요? 모이면 말씀 가지고 교제를 해요?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여서 가끔 교제하잖아요. 주로 주제가 뭐예요? 별로 상관없는 얘기들이죠. 성경을 읽었더니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 이랬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됐다. 내가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미련한 것이 큰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으로도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소멸되는 것도 있고 권불 10년이라 그러잖아요. 화무시비롱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잘 되던 일들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편했던 사이인데 어려워지는 겁니다. 좋았던 사이인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다든지 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주 큰 것 중에 하나가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징계는 다 받는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간섭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네. 그것이 생각났을 때, 즉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욥기 찾아보죠. 욥기 34장 31절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거는 누가 징계받을 때 이렇게 하더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 누가 하더냐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 중에 왜냐하면 32절에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징계에서 돌이킬 때, 돌아서고자 할 때, 회복하고자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자,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응? 실제 이쪽에 창문은 좀 닫을까요? 이 세 개는 소리가 되게 크게 나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단단하고 마음이 두꺼운 사람은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도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을 못해요. 왜? 두꺼우니까. 그래서 겁이 많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겁이 많아야 돼요. 나는 겁도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겁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맞을까 봐도 못 갈 거 아니에요. 겁이 많으면.
근데 겁이 없으면 어째요? 한번 까짓 거 맞아보지, 뭐, 이참에 내가 아들인지 아닌지 알아보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때려주세요.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내가 징계를 받았으니까 다시 범죄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민감한 마음. 그래서 욥기 5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는 건 아까 우리 시편 119편 75절 기억하시죠? 나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실하심이에요. 그러면 나를 바로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잘못하면 바로바로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훈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는 것이니까 낙심하지 마라. 결국에 복이 됐든 저주가 됐든 성취로서의 표적과 감개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됐든 저주가 됐든 뭐가 탁 나타나죠. 그러면 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사인 보내고 있구나. 마음을 예민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했던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열왕기 상을 찾아볼게요. 열왕기 상 8장. 열왕기상 8장, 이게 역대하 6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46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상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끌려갔는데 그 상황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거구나. 그걸 알게 됐을 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들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본 건데, 그럼 결국에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죄를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죠?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하는 건데, 결국에 우리의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 뜻이 있어야 길이 생긴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보면 회복의 어떤 법칙이라는 게 있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의 법칙. 자,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거 하나님의 사인인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서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이 사인을 받아들여서 끝나면 회복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하나님이 경고하셨네, 사인하셨네, 그리고 끝나면 그건 회복이 아니에요. 돌아섰어요. 거기까지도 회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뭐죠?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참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데 그 사인을 내가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옆에서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동역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내가 신앙적으로 잘못됐을 때 말씀으로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인정적인 거 말고 신앙적으로 따끔하게, 냉정하게 성경 가지고 따끔하게 훈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없다면 진짜 불행한 거예요. 없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형제 자매님들과의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하고 친하다고 하나님과도 친하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들하고는 친한데 하나님하고 안 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예민하게,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집회 때 전도하려고 하면 똑같은 얘기 왜 또 들으라고 하냐, 그런 분들 꼭 생기잖아요. 몇 번 말씀 들으신 분들은 그 지난번에 들었다, 근데 뭘 또 들으라고 하냐. 왜 그러죠? 깨닫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 들을 때 긴장감이 떨어지죠. 말씀을 들을 때 집중력이 떨어지죠.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간절함이 떨어지죠. 왜 그래요? 똑같은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마음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똑같은 본문을 찾아도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요, 속초 설교를 갔어요. 우리 속초교회 있잖아요. 설교를 갔어요. 본문을, 시편을 잡아서 했어요. 설교 끝나고 나니까 지난주에 홍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본문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본문.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본문인데 너무 다르다고. 다르겠죠. 똑같은 사람이 아닌데. 제가 대전에서도 시편 73편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시편 73편을 담임 목사님이 그 전주에 주일 설교를 하셨대요. 저는 집회 가가지고 원래 때 했는데 한 주도 안 지나가지고 똑같은 본문으로. 그런데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르지요. 왜 달라요? 사람이 다른데요. 방향이 다르고 얻는 은혜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뭔가 경험하는 게 다르잖아요. 똑같은 성경 구절 찾는다고 같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응? 다릅니다. 매주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 왜 또 들으라고 하냐? 그럼 저는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못 깨달으니까 또 들어야지. 예? 못 깨달으니까. 우린 어때요? 제가 최근에 계속 깨달아가는 게 뭐냐면, 성경은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다. 읽어도 읽어도 끝이 없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봐요. 성경은 한 권이에요. 근데 이 성경 한 권에서 나온 책들 봐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 돌아가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글을 쓰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아직까지도 쓰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똑같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한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정말 좋지 않은 마음입니다. 우린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말씀 앞에 예민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옛다 그리고 주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롯이 성문 입구에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잖아요. 마음 둘 곳이 없었죠. 소돔 성 안에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자기 집도 있어요. 자기 가족도 있어요. 아내하고 딸들은 집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롯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죠. 성문에 앉아 있다가 누구 만났어요? 천사 만났잖아요. 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의로운 의인이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날마다 그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의인이 소돔성에서 뭘 보겠어요? 응? 의인이 그 죄악의 도성에서 무슨 낙이 있겠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성문 그 입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 영접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 어디에다가 마음 둘까요? 응? 어떻게 세상살이 재밌으세요? 재밌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재밌을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세상이 너무 좋아.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입으로는 막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 놓고 세상에선 재밌게 살아. 그건 위선입니다. 세상에 재미들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민해야 돼요. 그러면 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성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뒤에 내용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죠?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첫 번째가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야 돼.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계속 일깨우고 계시는구나.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신명기 30장 다시 봅니다.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잘 보시면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순종하면 연결돼 있죠. 두 번째,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돌아와입니다. 돌아와. 돌이켜야 돼요.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연결이 돼 있죠.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그럼 돌아와 속에 뭐가 있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게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재차 왜 반복해서 잘못한 것을 저지를까? 왜? 따끔하지 않아서 그래요. 응? 마음속에 강한 경고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 아이들, 어린애기들 징계할 때, 훈계할 때 매를 대기도 하잖아요.
절대 손으로 때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녀들 훈계할 때 절대 손 대시면 안 됩니다. 발로 그냥 막 밟아버린다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몸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으로 때리면 훈계가 안 돼요. 자녀를 손 대는 순간 훈계는 끝난 거예요. 그건 훈계가 아니고 분풀이에요. 응? 아이 뭐 교육되지도 않고 아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아이를 훈계할 때에는 꼭 도구를 준비해 두세요. 응? 일정한 도구. 시장에 가면 있어요.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글씨까지 써놔가지고. 네? 보셨죠? 그거 애기들 키우는 집은 다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절대 그 아이가 그거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은 가보니까 그걸로 훈계도 하고 그게 아이들 장난감도 되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 머릿속에 저거는 맞을 때 쓰는 거 이게 딱 새겨져야 돼요. 네? 아이한테 저거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매 맞을 때 쓰는 도구구나 이게 탁 각인이 돼야 돼요. 그거 갖다가 막 이리 굴렸다 저리 굴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일정한 자리에 딱 걸어두세요. 그리고 아이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잘못했을 때 많이 때리지 마세요. 전 무식해가지고 좀 많이 때렸는데 많이 때려봐야 소용없어요. 5대 전후. 응? 왜? 훈계 목적이니까. 때리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때리는 목적이면 100대도 때리지. 죽어요. 그러면 안 돼요. 5대 전후. 그런데 스킬이 있어요. 기술이 있는데 참 때릴 때 제일 세게 때려야 돼요. 훈계잖아요. 훈계. 엄마들 하는 거 보면은요, 어떤 때는 막 젓가락으로도 때리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훈계할 때는 이게 훈계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따로 방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뭐 생각하는 방 이런 거 주잖아요. 예? 요즘에 뭐 엄마들 똑똑하잖아요. 방으로 데려 들어가 가지고요, 안방이든 어디 들어가잖아요. 소리가 나게 문을 잠궈요. 예? 이렇게 락 걸어라 그 얘기 아니라 다들 한 얘기입니다. 딸깍 하는 순간에 아이가 탁 긴장을 해요. 예? 그래서 아이를 훈계할 때는 밀폐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람 많은 데서는 교육 안 돼요. 딸깍. 그 다음에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그래서 몇 대를 맞아야 되는지 이걸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5대다 그러면 1대, 2대는 세게 때려야 됩니다. 막 애가 기절할 정도로 이게 훈계구나 이걸 딱 심어줘야 돼요. 엄마들 보면은 하지 마라 그랬지, 뭐 왜 그랬어, 왜 하지 마라 했지, 뭐 그건요 훈계가 아니에요. 그건 애기 가지고 장난하는 거지 훈계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 대 딱 맞았을 때 이게 훈계구나 탁 각인되게 3대부터는 살살 때려도 돼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예? 이거 학원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진짜 훈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아이가 틀이 잡힌 고정적인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훈계가 안 돼요. 기분 좋을 땐 봐줬다, 기분 나쁠 땐 막 10대 때렸다, 그럼 애가 열받을 거 아니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라고 해서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마음을 다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잘못했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어때요?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돼요. 아이가 순응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분 내가지고 때렸어, 애도 막 화가 나. 예? 그러면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겠어요? 억압에 의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바뀝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 일러주는 거잖아요.
잘못한 결과가 이거야, 그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탁 새겨져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스워집니다. 아, 나는 뭐 막내인가 봐. 잘못해도 징계도 안 해. 그게 징계입니다. 제일 큰 징계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사람이 있는데 있는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내쫓을 사람한테, 이 사람이 부장이었거든요. 근데 대리 옆에다가 책상 하나 갖다 주고 아무 일도 안 줘요. 응? 그럼 어쩔까요? 부장이에요. 자기가 지시하고 막 했었어요. 근데 대리 옆에 가 있어. 아무 일도 안 줘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달 안에 거의 대부분 퇴사합니다. 한 달 안에. 왜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못 다녀요. 그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요. 징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각인이 돼야 돼요. 반복되면 둔해집니다. 각인이 돼서 내가 잘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망할 수 있구나. 치명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워지는 거예요. 돌아섰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게 돌아선 걸까요? 중요한 것은 돌아서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걸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30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 돌아오는데 마음이 돌아서야 됩니다. 에스겔 36장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그랬는데, 굳은 마음 옆에 1번이라고 돼 있죠. 나나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돌이에요, 돌. 그럼 굳은 마음은 뭐와 비교돼 있죠? 돌하고 비교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돌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마음이 돌 같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 옆에 뭐가 있죠? 밑에 2번이라고 돼 있는데 나나주에 보면 고기예요, 고기. 아주 부드러운.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인 보내시죠? 하나님 사인이구나 발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고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섰어요. 잘못했나 보네. 근데 마음이 안 따라가요. 그러면 고기 같은 마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거 아닌가? 또 죄짓고 아닌가? 또 죄짓고.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얼만큼 자비하시냐? 저는 개인적으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의 그 일생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므낫세 55년인가 왕의 노릇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악한 왕입니다. 대단히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는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죠.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55년 그러니까 12세에 나갔으니까는요. 한 70 가까이 이제 살은 거죠.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이 뒤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거예요. 특히 6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게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인데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로 와가지고 심판하고 끌고 가버렸어요. 자,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견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다시 왕을 세워주셨어요. 이해되세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어째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십자가 강도가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못 받아줄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하면 회복 안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회복이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단, 마귀의 시험에 들려서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가능하면 안 져야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않았다. 죄 안 져야 돼요. 아유, 난 원래 성격이 이래.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해보세요. 안 그래야 돼요. 안 그러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반복된 잘못이 나오면 아파야 돼요. 그게 통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셔요? 통회하는 사람, 정말 자기의 죄를 철저히 뉘우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회복이 안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다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이킨 마음. 어떤 마음으로 돌이켰냐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므낫세를 보면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2절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있죠? 크게 겸비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돌이켰는데 앞에 뭐가 있냐? 크게가 있어요. 크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자기의 죄를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거 아니에요. 크게 겸비했다. 이 짧은 내용으로 므낫세의 마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인데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악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다시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까? 이 사람이 크게 겸비했는데 13절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뭐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좋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회복의 경험을 못 해본 사람과 회복을 경험해 본 사람의 마음이 같을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돌아온 탕자라고. 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과 집에서 계속 있었던 첫째 아들의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물론 첫째 아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가능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깊이를 따져보자면 회복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 철저하게 회복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약점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약점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약점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막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막 청년회에서 그리고 막 지금까지 한 번도 곁길로 나가보지도 않고 잘한 거죠.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왜요? 다른 사람 마음 헤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아유,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당사자는요, 막 팔딱팔딱 뛰잖아요. 그죠?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막 그러는데 경험한 사람은요, 아유, 조금만 있으면 그런 여유가 생기잖아요. 달라요. 외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외동아들 있잖아요. 절대 많은 집의 아이들 속에서 자란 사람 마음 이해 못합니다. 부자로 산 사람은 가난한 사람 마음 이해 못합니다. 그죠? 어려워 본 적이 없는데 뭐. 그래서 구원 1세대하고 2세대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 1세대는 어때요? 내가 필요해서 찾은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커요. 근데 2세대는요. 아니, 부모가 구원 받아서 구원 받은 거예요. 별로 필요성도 없고 그냥 받으려니까 받았어요. 가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 갔어요. 주일날 가보니까 교회당이에요.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2세대부터 신앙의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역사 속에 복음의 역사가 40년이라고 측정한 사람도 있어요. 왜요? 2세대가 그런데 3세대는 어때요? 말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필요해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2세대, 3세대라고 할지라도 내가 필요해야 되는데 2세대, 3세대는 아픔이 없잖아요.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퇴색될 수밖에 없죠. 이게 내 거여야 됩니다. 2세대, 3세대라고 할지라도 이게 내 문제가 되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위선자가 됩니다. 자, 이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에도요, 돌아가기 전에 나타난 현상들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돈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흥청망청하게 살다 보니까 돈 없잖아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돼지우리를 칩니다.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어느 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집은 부자인데 난 여기서 이러고 있구나. 이럴 게 아니라 돌아가야지.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이제 아들 아닙니다. 종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종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면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 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 15장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6절.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마음이 있었죠. 회복에 필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할 때 자기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회복이 왜 안 되냐? 원망의 대상과 원망의 환경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 이런 마음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돈을 조금만 더 줬으면, 왜 이것밖에 안 준 거야? 조금만 더 줬으면, 내가 친구를 잘 만났다면, 내가 돈 관리를 조금만 더 잘했다면, 뭔가 그냥 잘못했을 때 바짝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안 바뀌냐? 바짝 엎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학벌이 나오고, 경제적인 어떤 경제력이 나오고, 뭐 구원받은 선후가 나오고, 직분 경험한 거 나오고,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 둘째 아들처럼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스럽죠? 이것도 원망스럽고 저것도 원망스럽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 돈 뺏어간 놈들이 잘못한 거지.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회복이 될 때는 전적인 자기 책임으로 100%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잠언 6장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살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인맥으로? 내 학벌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훈계의 책망이 생명의 길이래요. 그러면 명령이 없고 법이 없고 책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 가까이 하자, 말씀을 읽어라, 가능하면 일독해라,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해라. 왜 말씀을 얘기하고 기억하라고, 외우라고, 묵상하라고 이걸 왜 자꾸 얘기합니까? 까딱 잘못하면 내가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애써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야, 그 신앙생활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럼 어쩔 거예요? 여기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 등불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야 밝히 볼 거 아니에요. 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훈계의 책망, 생명의 길이다. 훈계의 책망을 들어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책망받는 거 싫어합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하지 책망받는 건 싫어합니다. 그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요, 나 교회 안 나가.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조금만 틀어지면 나 교회 안 나가. 그 뭐 교회 나가주는 게 대수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잘 되던 일이 안 될까? 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요,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오면 누구 손해예요? 네? 결국에 자기 손해잖아요. 신앙 바르게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었는지 내 맘대로 살아왔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은 반 얘기 드렸는데 이 신명기 30장은 회복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싶다면 신명기 30장을 정말 많이 읽어보세요. 우리 한 번 삽니다. 짧게 삽니다. 더욱이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마무리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스포트. 네? 지금까지 잘해왔다면 정말 마지막 얼마 안 남은 거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마음 그렇게 먹고 남은 생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살잖아요. 사람 때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